샬롬, 평안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 사람의 크고 작음은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슈퍼스타가 되기보다는 신실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다시 보시면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자, 이 장면이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죠. 그때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야고보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작은 야고보의 성품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 슈퍼스타는 아니었지만 남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신앙에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떤 열심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업적이나 화려함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충성함으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교회에 동창이 찾아왔는데 그분은 낙도에서 사역을 하시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동창은 신학교 다닐 때부터 낙도 선교를 다니다가 졸업한 뒤에 바로 남해 쪽 섬으로 가가지고 20년 이상 그곳에서 사역을 하신 분인데 목사님 그 섬에서 교인이 얼마나 되냐고 물으니까 15명이라고 하더랍니다. 사실은 서울에서 수만 명 모이는 화려한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 이분은 그 15명을 위해서 20년 세월을 다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큰 종이겠습니까? 답은 누가 더 자기 사역에 충성을 했냐는 것이죠. 큰 교회에서 큰 목회를 한다고 큰 종이 아니고 작은 교회에서 작은 목회한다고 큰 종으로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가 크든 작든 자기한테 주어진 소명에 충성한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최선을 다했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더 인정하고 누구에게 더 큰 상을 주시길 원하겠습니까? 신앙의 결산은 얼마나 업적이 많고 하나님 믿은 것으로 얼마나 잘 되었는가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했냐는 것입니다. 제 소망이 어떤 목사가 되는 것인지 아십니까? 최고로 인정받는 목사, 최고로 설교 잘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말씀 전하는 겁니다. 삶이 깊이 스며들어 있는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원하는 건 설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제가 죽는 날까지 가장 성실하게 준비하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제가 얼마나 뛰어나게 설교를 했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준비했나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역사는 제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준비를 보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신도 시절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집회를 체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시끌벅적한 집회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집회 자리에 오래 있고 싶지 않아서 안내를 자청했습니다. 일부러 늦게 들어가려고. 근데 그 늦게 들어가다가 그냥 방언이 시작해버린 거예요. 싫어했기 때문에 한 번도 바라지도 구하지도 않은 방언을 문을 열면서 동시에 그냥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저녁 7시에 시작해서 9시 전후에 끝날 예정이었던 집회가 새벽 1시가 넘도록까지 진행이 됐어요. 다음날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집회 직전에 성전 유사를 다 치우고 바닥에 앉아서 새벽까지 집회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강사 목사님이 너무 지쳐서 제발 돌아가라고 사정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강사님이 이어서 뉴욕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일부 성도님들이 계속 은혜 받을 욕심에 거기까지 따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뉴욕에서는 아무런 역사도 없으셨다는 겁니다. 왜 차이가 났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느 게 답인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제가 한 가지 생각했던 건 그 집회를 위해서 저희는 교인 전체가 40일 동안 체인 금식을 하고 집회 목사님이 사용하실 찬양을 한 달 전부터 부르면서 사모함으로 그 집회를 준비하면서 기다린 거였습니다. 저는 그 사모함과 준비를 보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걸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요, 이름 없는 자들에 의해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모세라는 영웅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해내는 그런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첫 장을 누가 여는 줄 아십니까? 전혀 보잘것없는 산파 두 사람이 이 위대한 역사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여인들이 당시 절대권자인 왕보다 하나님을 더 인정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살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 세워져 온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인정을 받든 못 받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 성실한 신앙의 삶을 산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지켜져 온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가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남들이 친교하면서 식사하는 그 시간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여러분이 사용하신 화장실에 쓰레기를 줍고 또 성전을 청소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식사가 끝나면 굳이 자기 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테이블을 치우고 정돈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실하게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전 이런 분들을 보고 있으면 참 감동이 되고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재단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온 목사와 주방에서 구정물에 손집어였고 마지막까지 주방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집사님을 다르게 보시겠습니까? 크고 작음보다 충성스러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런데 사람을 쓰시죠. 누구를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탁월한 재능을 가진 일꾼들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소리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한 그런 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처럼 눈에 띄는 역할이 없었습니다. 마태나 요한처럼 성경에 책을 쓴 일도 없습니다. 그는 성경에 이름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단 한 줄도 그의 업적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는 작은 자였습니다. 무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사랑했기에 언제나 자기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에 아무 칭찬이 없고 영광이 없어도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충성스럽게 자기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작은 야고보가 그랬던 것처럼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가운데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충성하는 작은 거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